자,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 등의 희생 제물을 잡을 때 들에서 잡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물을 잡는 장소까지 자세하게 정해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으시고자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이 들에서 잡는 자들은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피 흘린 자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와 같이 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한 대가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서 제외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이렇게 가장 고통스러워 하셨던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무서운 형벌이다, 무서운 저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중하게 명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장소에나 거기서 희생 제물을 잡게 되면은 우상 숭배할 위험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정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이 우상의 제물을 들에서 잡았던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렴소를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이런 우상 숭배에 빠졌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 마치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야 되겠다라는 것과 비슷하게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을 잡은 김에 이 짐승 잡는 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고기 먹는 게 이 당시에는 흔하지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는 김에 우상에게 이 제물을 바치자. 제물을 바치고 나서 그 다음 우리가 먹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이 로마 시대에도 쭉 널리 퍼졌던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 풍습을 철저하게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물을 잡는 장소를 회막문, 이 성막문으로 확실하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유혹으로 이 영적인 변질이 일어날 것을 미리 차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세상에는 성도들의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협과 또 유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막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계속적으로 시시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인간은 영혼과 이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자유로 인해 가지고 순간순간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것이죠.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영향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선택의 자유를 우리 영혼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회막문으로 끌고 가라. 짐승을 잡을 때 회막문으로 끌고 가라. 아주 분명한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신 것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그대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듭니다. 이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때 죄를 지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올 이 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의심의 먹구름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제물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기름이 타는 냄새를 향기롭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후에 그 이후 화목제로 바친 고기를 제사장에게 또 드리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눠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보다는 먼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정말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모습을 보면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이 깊은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그 삶 가운데 불행한 모습이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입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의 시대인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은 구약 시대나 지금 신약 세대나 변함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역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돌린다면 하나님은 그 신앙을 향기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도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젠가요 한 설교를 듣다가 예화 때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찬양 사역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찬양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악기도 엄청나게 잘 다뤄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받으러 갔답니다.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어떤 기도를 받았냐면은 항상 당신에게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십시오. 이것을 겸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권면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찬양 사역자가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나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이 전해줬던 메시지가 틀린 메시지입니까? 아닙니다. 옳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겸손히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라 라는 맞는 메시지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적인 예이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삽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듭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성도는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 동안은 실망스러운 그런 생각이 잠깐 들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마치 오뚜기처럼 돌아오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사람은 무엇을 누리느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쓰임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나에게 비록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믿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진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